전미애수님, 네, 오늘은 창세기 또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아브라함 이야기는 무엇으로 시작하죠? 바빌론이 아니라 바벨탑으로 시작하죠. 바벨탑은 인간의 특별히 무엇을 상징할까요? 교만함을 상징하죠. 인간의 교만함이란 자신들이 살 땅을 자신들의 힘으로 일구고자 하는 노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땅은 안식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의 안식일인 거죠. 창세기는 어떻게 7일 동안 내 안식처를 만드느냐에 관한 내용인데, 인간 스스로 나의 안식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교만인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어떻게 인간이 안식처,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하느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죠? 하란 땅에서 살았죠. 그쵸? 여기가 우르에서 살았죠. 우르에서 살다가 아버지와 때라죠. 그쵸? 아버지와 함께, 롯과 함께, 사라이와 함께 부인이죠. 여기에 이제 하란 땅에 머문 거죠.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여기서 이제 돌아가신 거고,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때에 사라이가 그럼 몇 살이겠어요? 65세죠. 10살 차이 나는 거죠. 요즘 결혼했으면 이제 도둑이라고 그러죠. 이제 다 롯이랑 이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어디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에 정착하게 되느냐면 세켐, 이제 스켐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조금 영험한 지역인 거죠. 하느님의 성소. 나중에는 요셉도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묻히게 되는데,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되는데, 이 양반은 계속 내려가서 네겝이라고 하는 사막을 지나서 굳이 이집트까지 가서 이상한 일을 오늘 벌이게 되죠. 어떠한 일이냐면, 이제 한번 볼게요. 이집트로 간 아브라함.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사라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이제 이 정도 왔으면 몇 년 걸릴 수도 있죠. 그냥 한 칠순 맞으신 이쁜 할머니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라이한테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볼게요. 이집트로 내려간 거예요. 여보, 나는 당신이 아름다운 여인임을 잘 알고 있어.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자는 저자의 아내다 하면서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요. 그러니 당신은 내 누이라고 하시오. 약죠, 그쵸?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누이이기도 한 거죠. 친척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인인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약한 면이다. 아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약한 면을 아내를 이용해서 이게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가 이뻐서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 보고 내 그냥 여동생이라고 하셔. 그리고 파라오가 데려갈 때 어떻게 해요? 파라오의 부인으로 주어버려요. 그래서 파라오랑 살아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고요? 그래서 파라오는 사라이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잘해줘요. 그래서 그는 양과 소와 순나귀, 남종과 여종, 암나귀와 낙타들을 어마어마하게 줘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처남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인 거죠. 아브라함이 죽을까봐 쫄아서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파라오가 그럼 그 누이 내가 가질래. 그리고 당신한테는 당신 누이를 나를 줬으니 내가 많은 재산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믿음이랑 무슨 상관인가? 인 거죠. 이제 그리고 근데 이제 하느님이 여기서 또 개입을 하셔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이의 일로 파라오와 그 집안에 여러 가지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이 여자가 내 누이라고 해서 내가 그를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이미 아내로 삼은 거예요. 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리고 떠나라. 그러면 이제 다시 아내를 데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야기인 거죠. 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땅을 차지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건데 이집트까지 가요. 이제 그런 그래서 뭐 좀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서 땅은 하나의 인간을 의미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훌쩍거려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신 거죠? 하늘나라에 잘 계시면 되는데 이 세상에 무언가를 차지하러 오신 거죠. 무언가를 차지하러 오신 거냐면 우리를 차지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차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땅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줘야 했는데 그것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곧 에덴 동산에 아담이 살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안식처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줘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믿어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갈 때마다 여러분들을 편안히 쉬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안식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땅도 우리의 교만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이 사람이 나를 맞아들일 수 있도록 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내어놓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내어놓은 것의 가치를 알게 될 때 그때서야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안식처가 되는 거죠. 함부로 이 사람한테 못하고 이 사람이 필요하면 이 사람을 언제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철환 작가의 사랑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그 짤막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이제 뭐 사회에서 잘 나가지 못하고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막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막노동 할 때 또 손을 또 이렇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먹고 하루 사는데 손을 다쳐서 이렇게 붕대를 감고 이제 출근을 했죠.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십장이라고 하죠. 이제 그 반장님이 아니 손 다쳐서 왜 나왔냐고 손 낳고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건 뭐 큰일 났네.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죠. 그리고 소주 한 병을 사서 이게 먹고 있다가 보니까 아파트 단지인데 너무 고급차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더러운 세상 이렇게 하면서 팍 그냥 소주병을 던졌죠. 그랬더니 이 소주병이 팍 깨지면서 그냥 햇빛에 반사돼가지고 눈이 휙 하면서 눈을 멀어버린 거야. 내가 이게 나쁜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아파트에 여자아이가 하나가 공원에서 놀고 있어요. 놀이터에서.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이제 공에 수진이라는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가가는 거죠. 수진아. 그러니까 네, 제 이름 어떻게 하셨어요? 나 아빠 친구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좀 같이 가자.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너 여기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그리고 이제 니네 집 전화번호 어떻게 되니? 내가 뭐 전화 좀 하고 올게. 그래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 집은. 그래가지고 다시 왔죠. 그래서 뭐 하고 오셨어요? 아빠한테 잠깐 너랑 같이 있다고 전화하고 왔어. 그러는 거예요. 잠깐 여기 있자. 근데 얘를 조금 이제 하루를 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제 손 묶는 거 좀 사와야겠다. 그리고 이제 슈퍼에 갔는데 갔다 오니까 이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유괴했는데. 이 아이를 막 찾다가 보니까 이 아이가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너 어디 갔었어?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밴드를 이렇게 주며, 아저씨 이거 손에서 붕대 감아서 거의 피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밴드 사러 갔다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유괴했는데 이 아이는 자기 아픈 것을 위해서 밴드를 사온 거죠. 그래서 그래서 저희 아빠도 사실은 돌아가셨어요. 아빠한테 전화하고 온 거 거짓말인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밴드를 사왔니? 우리 아빠가 병원에 이렇게 붕대를 많이 감고 누워서 아파하시는 게 생각이 나서 아저씨한테도 좀 아픈 거를 덜 아프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거죠. 아니, 자기가 유괴해 온 아이인데, 그리고 세상은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내가 유괴해 온 아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미안하다, 집으로 가자. 그래서 집에 이렇게 데려다 주는 이야기가 있죠. 이 사람은 이제 정말 파라오와 같은 마음인 거죠. 그냥 뭔지 모르고 그냥 내가 이렇게 그냥 다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이 사람에게 내어줌으로써, 근데 이 사람이 이 아이의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달으니까 이제 이 아이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놀러와도 이 아저씨는 이 아이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7막이 들린 파라오와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예수님이 하느님과 함께 계신 거죠. 그게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이미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살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점점 이 세상으로 온단 말이에요. 사막으로 오고 이집트로 오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오는 이유는 또 당신의 안식처를 차지하기 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이를 파라오에게 내주면서 파라오의 모든 재산을 네가 다 가져. 내가 너 몰라봐서 미안하다 라고 내어주는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때 우리 안에는 이미 우리 자아를 차지하고 있는 손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근데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족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을 쫓아내야, 그러니까 이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아벨이 그 땅에서 카인을 어떻게 쫓아냈죠? 거기에 피를 뿌림으로써 카인이라는 자아를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뿌려서 나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것과 이집트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내어주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체를 맨날 영하다가 저는 하느님께 더 많이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성체가 내가 더 많이 주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이었구나.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근데 난 너한테 내 자식의 살과 피까지 다 줬다. 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주님, 제가 당신께 무언가 드리고 있다고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제 생명까지도 당신에게 드려도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가 평생 동안 목숨 바쳐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의 이제 제가 땅이라면 하느님이 그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지도를 이제 보면서 이제 책을 이제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어디로 떠난 거예요? 여기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떠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6절 보면, 12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가로질러 스켐의 성소, 곧 모래의 참나무가 있는 곳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모래의 참나무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나무는 뭐를 만나는 모래 그러면은 약간 언덕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죠. 그렇죠? 타볼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밑에 있다가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타볼산 위로 올라가니까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언덕이나 나무나 그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베텔이 되는 거예요. 베텔은 뭐냐면, 그래서 그는 그곳을 떠나 베텔 동쪽의 산악지방으로 가서, 그러니까 벳엘 여기 있잖아요. 엘은 하느님이란 뜻이고 벳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집은 뭐예요?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하느님이 들어오셨다면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내가 너한테 한 것처럼 너도 가서 땅 차지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밑으로 이제 사막 지방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네겝을.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길을 떠나 차츰차츰 네겝 쪽으로 옮겨갔다. 그러니까 네겝은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있는 사막을 뜻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의 성전이 되는 거죠. 성령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와요? 광야로 나오시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나를 죽여서 내 피를 이웃에게 내어주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속 육신 마귀와 싸우셨잖아요. 그 세속 육신 마귀를 죽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는데 그 피로 나의 안식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 피가 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이가 되는 거죠. 내 피와 같은 아내인 거죠. 그렇게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차지했으면 이젠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간 것처럼 다시 이렇게 베델까지 올라오는 이야기로, 그래야 진정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돼가지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느님 나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내가 너 차지한 것처럼 너도 가서 피 흘려서 이웃을 차지해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다시 이제 거기서 얻은 것들, 막 재산, 재물, 뭐 종들 막 낙타 끌고 이빠이는 아니겠죠? 그래서 끌고 이제 다시 이제 아버지께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차지한 교회를 이제 끌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나왔다가 들어가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엑시투스, 레디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엑시투스, 레디투스. 우리의 삶도 내가 예수님의 하느님의 성전이 됐으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베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거기에서 다시 네겝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거기에서 다시 이집트로 가서 그 이집트, 이 자기 자아를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 내 피를 쏟아서 그 사람이 정말 내가 미친 인간이었구나. 이 사람이 이제 그 자아를 죽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안식처가 되고 그게 이제 전리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리품을 얻은 것과 다시 아버지께로 가면 그게 이제 아버지 안에서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베텔까지 다시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것과 합니다. 그게 13장 4절까지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